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우리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고백이고 또 너무나 당연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 말이 상당히 유행했던 시절이 있죠.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애쓴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진실한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항상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와 예수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라는 그들의 불신앙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입술이 따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진실하게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또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한 이 사실들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직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되고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은 이런 신앙의 부족함, 이런 불신앙의 모습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야곱의 가정 안에 일어나는 이 일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관점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의 교훈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제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인 라반의 집에 갔습니다. 라반의 집에 갔더니 거기에 두 딸이 있죠.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었다는 것은 이 두 딸이 야곱의 배우자의 후보라는 것이죠. 이들이 야곱의 배우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분위기도 이제 그렇게 무르익어 가죠.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남자들이 외모를 지향하죠. 외모를 가장 우선순위로 보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바뀌어도 이 남자들의 본능이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야곱도 레아보다는 라헬이 외모적으로 조금 더 낫다 보니까 라헬을 사랑했고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그의 뜻대로 되지 않았죠. 왜냐하면 사기의 단수가 자기보다 훨씬 높은 외삼촌을 만나게 된 거죠. 라반의 이 사기 단수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 라반의 계략으로 인해서 그는 라헬을 바로 아내로 삼을 수 없었어요. 먼저 레아를 얻게 되고 라헬을 얻기까지 14년이라는 시간이 더 필요했던 것입니다. 결국 레아와 라헬을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아내로 맞이했던 야곱은요, 또 다른 일이 발생합니다. 이 둘 사이에 출산 경쟁이 붙은 거예요. 빌하와 실바라는 이 두 여종까지 가세해서 이 4명의 여인을 통해서 출산 경쟁이 붙은 거예요. 참 희귀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 가정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이렇게 보기 좋지 않는 일들이 오늘 또 이 야곱의 가정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레아와 라헬은 야곱을 두고 이렇게 출산 경쟁을 펼치게 됐을까요?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29장 30절에서 31절에 보니까요.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바로 이 레아와 라헬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부족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레아는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여인으로서 불행한 일이에요.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결혼 생활을 한다. 여러분, 이것만큼 비참한 것이 없죠. 그는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또 아이는 잘 낳았습니다. 6명까지 낳았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출산의 은혜를
레아에게 허락하셨죠. 반면에 라헬은 남편인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인으로 누릴 수 있는 큰 행복이죠. 하지만 그에게 부족함이 있었는데 그가 불임에 시달린 거예요. 아이를 낳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부족함은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게 됐고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출산 경쟁을 펼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출산이라는 것이 남녀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열매이지만 이 출산은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셔야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야지 우리 인간이 아이를 출산하는 거죠. 이 아이의 출산의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출산을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0장 2절에 이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도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출산은 하나님께서 관장하기 때문에 자신이 그것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라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출산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본문은 분명히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분명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하나님께서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죠. 그래서 레아가 임신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레아가 임신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레아의 이 출산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한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하나님은 레아만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레아의 소원만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라헬도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라헬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닫혀있던 그 태의 문이 열리게 되고 라헬도 출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출산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야만, 우리 아무리 인간이 애를 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거죠. 출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레아와 라헬 이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출산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게 팩트이죠. 이게 의심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레아와 라헬도 인정합니다. 18절의 말씀해 보니까요.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이사갈을 그의 여종이었던 시녀가 낳았을 때에 그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값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실바라는 여종을 남편에게 내가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값을 내게 주셨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출산을 하나님께서 관장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또한 레아가 또 아이를 낳을 때 이렇게 고백하죠.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6명의 아들을 낳을 때까지, 또 딸 디나를 낳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후한 선물을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출산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출산에 깊이 관여하고 계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것을 레아는 고백하고 있어요. 라헬도 마찬가지입니다. 23절에 보니까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여러분, 여인으로서 이 불임이라는 것은 굉장히 부끄럽죠. 요즘은 많이 그런 것들이 희석되어졌지만 이 여인이 아이를 못 낳는다라는 것은 참 부끄러움을 여겨졌지만 하나님께서 라헬로 하여금 아이를 낳게 하면서 그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라고 라헬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여인, 더 넓혀서 네 여인의 출산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깊이 관여하시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라헬과 레아의 고백을 통해서도 드러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순도 100%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단 1%, 0.1%, 0.001%도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가 감이 될 수 없는 순도 100%의 주권이 진정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가, 우리의 어떤 의지와 우리의 경험이 거기에 감이 될 수 없는 100% 순도,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아와 라헬이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바라보는 또 그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주권은 어떤 주권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이 하나님이죠. 모세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라헬과 레아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레아와 라헬 역시도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자녀를 주셨다, 출산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아주 매우 중요한 이야기인데, 오늘 이 라헬과 레아의 모습 속에 드러난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요,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지금 레아는 남편에게 자신이 6명의 아들을 낳아주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뭡니까?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남편의 사랑을 그리워하는 이 레아로서는요, 이제 6명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것이다, 남편이 나와 함께 해 주실 것이라는 이 소망, 이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레아는 남편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내가 남편을 독차지하고 싶다라는 이 소망, 이 욕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이를 주셨고 자녀를 출산하게 하셨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뭡니까? 내가 6명의 아들을 내 남편에게 안겨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충분히 남편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고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할, 남편과 함께할 자격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자신의 탐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레아가 고백하는 하나님이죠. 라헬은 어떻습니까?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아이가 없었을 때, 그가 불임 상태에 있었을 때 레아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니 아이 하나를 낳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그에게 큰 소망이고 또 기쁨이었고 감격이었겠습니까? 내가 아이 하나만 낳을 수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텐데, 내가 아이 하나만 낳으면 남편으로부터 사랑도 받고 있겠지, 정말 내가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을 텐데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라는 이 11번째 아이를 낳고 나서 그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아, 하나 더 낳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욕심이죠. 뭐 하나만 있으면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욕심이 채워지면 또 다른 욕심을 부리는 것, 이 욕심에는 한계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라헬은 바로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레아나 라헬이나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주권이 어떤 주권이냐면 자기 중심의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탐심, 자신의 욕심을 부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라헬이 자기가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까 빌하라는 이 여종을 남편에게 주면서 이제 얘를 낳게 하죠. 또 얘를 낳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자기가 낳은 건 아니지만 자기의 몸종이 대신하여 아이를 낳았지만 어떤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냐면 내 몸종이 아이를 낳은 것은 내가 낳은 것과 같은 그런 기분이며 이 일은 결국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 고귀한 이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그는 경쟁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레아는 어떻습니까?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여러분, 레아도 실바라는 여인을 남편에게 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 값을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레아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행위가 앞서고 있습니까? 자신의 행위가 앞서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행위보다 자신의 행위를 앞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아와 라헬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이 자기 중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하나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면서 경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탐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수단이 되고 방법이 되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경쟁을 위해서 자신의 탐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들의 이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수단시화하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이 지적한 것처럼 우리 인간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분쟁,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마음이 부패하고 또 우리가 진리를 잃어버리면 경건을 우리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 안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레아와 라헬 사이에 일어난 일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이 경건을 자신들의 이익의 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욕심과 또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또 그들의 경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이 일에 하나님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한계, 그들의 믿음의 한계, 불신앙의 모습, 또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는 순도 100%의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들에게서 이런 모습이 나타날까요? 왜 이들은 과도한 경쟁을 펼치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하나님을 끌어들이겠습니까? 32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29장 32절에 보면요.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도다. 또한 30장 1절에 보니까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여러분 뭡니까? 그들의 부족함. 그 부족함을 집중하게 하며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바로 열등감이라는 거예요. 낮은 자존감 혹은 컴플렉스라고 불려지는 이 열등감이 그들로 하여금 과도한 경쟁을 펼치게 했고 그들이 욕심을 부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까지 끌어들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폭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말, 줄임말인데 바로 열등감 폭발이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나 지금 열폭이야 라는 이런 표현들을 쓰죠. 여러분, 이 폭발이라는 것은 어때요? 주변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주변을 힘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등감이 폭발하면요, 이 주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요. 주변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의 이 열등감이 폭발하면요, 이런 과도한 경쟁을 펼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든 이기려고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레아와 라헬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부족함, 이것이 열등감이 되고 그 열등감이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열등감이 폭발하면서 서로 자매끼리 이 출산을 가지고 경쟁하면서 심지어 하나님을 그 경쟁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화해하지 못하고 다툼이 있다가도 화해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하나님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 뜻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레아와 라헬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생명을 주셨지만, 자신들로 하여금 자녀를 낳게 하셨지만 결국 그 중심에 자신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겨야 되고 내가 원하는 바대로 다 되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일들을 다 이루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 그들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에게는 이런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 열등감이 폭발했기 때문에 경쟁을 붙었던 거죠.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또 다른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서 대립하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지금 레아와 라헬의 내면 속에는 하나님이 대 하나님이가 대립하고 있다는 거예요. 갈등하고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순도 100%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레아와 라헬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신이 주어가 되는 하나님이에요. 자신이 주권이 되는 하나님이에요. 순도 100% 하나님이 주권이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중심이 되는, 자신이 주어가 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열폭, 그들의 열등감 폭발은 바로 하나님을 이렇게 왜곡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의 왜곡된 형태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열등감을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누구나 다 부족함이 있는데, 우리가 다 연약함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냐라는 거예요. 이 부족함을 작게 바라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 나은 것들을 크게 보면 우리 안에는 열등감들이 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부족한 것, 자꾸 약한 것들을 크게 보고 확대하고 의미를 크게 부여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열등감이 폭발하게 되고, 그 열등감 폭발은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열폭, 이 열등감이 폭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세상은 경쟁을 해야 힘을 키운다고 이야기해요. 경쟁을 해야지, 경쟁을 붙여야지 실력이 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한 것은 최대한 감추고 강한 것을 보여줘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강해야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는다 이야기해요. 내가 약한 모습 보여주면 나를 만만하게 보고 나를 무시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강한 척해야 된다. 우리가 약해도 강한 척해야 된다. 열심히 경쟁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겨내야 된다. 경쟁을 부추기거나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숨기거나 우리가 우리의 약함 때문에 의기소침해 있거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리의 이 열등감의 문제는, 우리의 이 약함의 문제는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약함을 자랑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역설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인류가 경험한 최고의 형틀이지만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 때 우리의 약함은 강함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겪고 가난을 겪고 궁핍과 박해와 곤란이 있었지만 이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받아들이고 오히려 자랑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고 있기 때문에. 내가 겉으로 보기에는,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가난하고 약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것은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의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약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열폭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폭제가 뭔지 아십니까? 열등감 폭발을 제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열등감을 무엇으로 제압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제압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제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열폭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부족함이 있어요. 다 약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 실수할 수 있어요. 다 실패할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여러분 더 주님을 의지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그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몸이 약하십니까? 그 몸이 약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건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안 풀립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잘 안 풀립니까? 여러분, 이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안 될 때,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낙심될 때 주님께서 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소망을 두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열폭제를 복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열폭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는 이 자존감, 이 높은 자존감, 이 자족하는 마음을 여러분 늘 복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작은 열등감이라도 완전히 떠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작은 열등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다 몰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열폭제를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이야기예요? 야곱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콩가루 집안의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이삭의 집안 안에도 이 콩가루 집안의 이야기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리브가와 이삭, 또 야곱과 에서의 이 연약함, 그들의 계략, 그들의 거짓말, 그들의 어리석음, 그들의 무딤, 이 연약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콩가루 집안의 이야기가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저들의 연약함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 거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이루신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인들 사이에 일어난 정말 콩가루 집안과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을 그들의 경쟁의 도구로 사용합니까? 그들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합니까? 이건 여러분 가정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들의 연약함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들의 부족한 부분들이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여인들의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부족한 모습, 그들의 고도의 이 경쟁심으로 인하여, 과열된 경쟁심으로 인하여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근간이 되는 야곱의 12아들과 딸 한 명을 낳게 하고 또 세우는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지지난주에 함께 살폈던 것처럼 어하원, 어차피 하나님 원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다 하나님 원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우리가 연약한 모습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또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하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어하원에 가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하원에서 우리가 무엇을 처방받는 거예요? 열폭제, 열등감 폭발하는 것을 제압하는 이 열폭제를 처방받아서 우리가 복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이 열등감이 있으세요? 열등감 때문에 때로는 좌절하고 또 내가 왜곡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습니까? 빨리 어하원에 찾아가셔서 열폭제를 처방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열등감까지도 다 소멸시키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담대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어하원에 가서 열폭제를 복용하시고 또 우리가 건강한 담대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열폭제를 복용했을 때 우리 안에 담대함이 찾아오는가? 여러분, 이 열등감과 항상 따라다니는 것은 뭐냐면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자신의 연약감 때문에 내가 버림받고 내가 죽을까봐, 내가 넘어질까봐, 또 내가 실수할까봐 우리는 늘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자꾸 왜곡된 행동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자꾸 경쟁을 하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을 이겨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선,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열등감을 제압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열등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끊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하나님이냐,
아니면 내가 혹은 우리가 주어가 되는 주인이 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인이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원에 가서 열폭제를 복용하시고 건강하고 담대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대로 늘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